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잘 아는 말씀이어서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이 말씀이 매우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청지기 비유인데요. 청지기는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관리자, 매니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비유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인데,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주시는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과 같으냐? 청지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흔히 쓰는 말로 공술의 공수고, 우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지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갈 때 10원도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란 것은 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걸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참으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리석길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혜롭기를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것인데, 우리 삶이 그러길 원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우냐?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소중한 지혜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 본문을 다시 좀 찬찬히 들여다볼까요? 1절에서 3절.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청지기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떤 부자가 청지기, 부자의 재물, 그 소유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었다.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땅 주인 있지 않습니까? 유대 지역에 많았던 이 땅 주인, 지주라고 하는데, 큰 땅의 주인이 있었는데 그 땅을 이제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종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입니다. 이건 비유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비유를 통해서 진리의 깊은 세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뭘 가리키는 것인지를 우린 깊이 깨닫고 그것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뭘 가르치는 것이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있겠죠. 들어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굽니까? 1절을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본문 13절까지 읽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듣고 있었고요, 바리새인들도 듣고 있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요, 이 비유를 주의 깊게 듣지 못하고 비웃었다는 겁니다. 무슨 저런 비유가 다 있냐 말이에요. 혹은 그 비유를 알아들었어도 뭐 저렇게 생각하느냐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록되어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유대인들 돈은 좋아했다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소유가 많은 것을, 재물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 부자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 틀린 말은 아닐 텐데,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런 말 속에는 내가 부자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 축복으로 여긴다고 말하지만 자기 자랑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이 비유, 이 이야기가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어쩌면 이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어떨 때 그러할까요? 자기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집착하는 자에게, 그 사랑하는 자에게,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안 들린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히 보니까요, 2절에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어느 날 주인이 청지기를,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너 이거 무슨 소리냐? 너 내 거 다 낭비하고 있다는데 너 뭐 하고 있냐? 하는 거 네가 보던 일을 보자 말이야. 응? 잘못했으면 너 일 계속 못한다. 너 옷 벗어야 돼.
이렇게 말하죠.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청지기가, 관리자가 자기 맡은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도 듣고 바리새인이 들었는데, 제자들은 듣고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사실 누가 잘 들어야 됩니까? 제자들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바리새인들, 정말로 이걸 깨달아야 할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 말이에요. 자, 지금 큰 땅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과 관리자의 관계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죠.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걸 비유로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부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최고의 부자죠. 전 세계 1등의 부자를 보니까 내년 되면 1,0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재산이 1,000조. 그 하나님 소유는 얼마일까요? 이 지구를 소유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구를 넘어서 우주를 보니까 지구보다 수천 배나 큰 별들이 셀 수가 없이 많다. 근데 어떤 별들은 다 금강석으로 된 별들도 있다. 그걸 팔면 뭐 1,000조만 되겠습니까? 셀 수가 없는 소유를 갖고 계신, 얼마 부자시냐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뭘? 소유의 일부를 주셨다 말. 그것을 맡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관해서 이 비유는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은 너무 소중한 책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은 뭐냐? 청지기라는, 이걸 정말로 깨달으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관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공적일 수밖에 없겠죠? 사적이지 않겠죠? 관리자니까. 이 땅에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이 세상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의시되는 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뭐 의시될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응? 언젠가 제가 조금 옛날에 형편이 좀 어려울 때 어떤 분이 이제 레스토랑 티켓을 하나 주셔가지고 레스토랑에 갔는데 옆에 테이블에서 부모와 자식이 2명이 있어요. 아들, 딸 2명 있는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옆에서 들리는 겁니다. 굉장히 큰 부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재산에 있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주려고 하는데, 이거 받는 사람이 감사히 하냐 안 하냐, 안 할 것 같다, 괘씸하다, 어떻게 아무래도 이거 그냥 주면 안 된다. 자식들이 막 이걸 가지고 부모와 자식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들으면서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정말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강하게 이제 느껴지는 것이 다 지 거라고 생각하구나. 부자가 다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해 보시죠. 뭐 그 사람이 뭐 자수성가해서 고생해서 얻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 다 하나님 주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도우는 사람 주시고 필요한 모든 환경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거 없이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셔서 일할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고생해서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말입니다. 주셨어도 그거를 내가 영원히 소유할 것 같지만 우리 사람이 몇 년을 삽니까? 길면 100년 살지 않습니까? 몇십 년 더 가지고 있을 뿐이죠. 다른 사람보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겁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인생의 지혜는 우리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온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응? 인간은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다 이제 늙게 되죠. 그리고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정하신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끝이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넌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잘 관리했느냐? 쓰여야 할 곳에 잘 쓰이게 했느냐? 이 질문 앞에 이 청지기가 궁지에 몰린 겁니다. 그렇게 못 살았는데? 네가 내 소유를 가지고 낭비한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사실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미리 듣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듣는 게 아니고 미리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번 주 초부터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더 살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저기 권사님도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그렇지만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는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할 수 있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로 얼마 안 남았구나. 제가 병에 걸린 건 아닙니다. 얼마 안 남았구나 정말.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저의 고백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잘 쓰고 있는가? 하나님,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이리저리 아픈 사람도 보면서 이 건강할 때 더 잘해야 되겠구나. 말씀도요, 저도 늘 전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 전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열심히 많이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런 깨달음 우리가 얻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은. 제가 어느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개그맨 같은 사람이 무당 복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이렇게 뭐 점집처럼 해놓고 인생 상담을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이렇게 받아주는 겁니다. 그 오는데 별별 사람들이 다 오죠. 누가 찾아오면 했더니 온몸에 하루 종일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간 사람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다. 약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 약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조금밖에 없고 약도 비싸고 해가지고 매번 살 수가 없고 매일 몸이 찢어지는 통증을 갖고 산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어떻게 내가 스위스 쥐리 같은 데 보면 안락사가 허용돼 가지고 거기 안락사 할 수 있는 그곳에 가는 것도 생각해 봤다고.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또 어떤 사람은 말기암 사기입니다. 사기. 제가 말기암 사기입니다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틱 장애 같은 것이 있는데 심각한 겁니다. 그냥 뭐 딱딱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소리를 악악 지르는 겁니다. 말을 하다가 악악 이걸 자기가 통제가 안 된 사람입니다. 너무 힘든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보면서 저런 사람들 우리 교회가 상담해주고 우리 말씀 아는 사람들이 위로를 주고 해야 되는데 왜 개그맨들 앞에서 나가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저러고 있느냐 참 회개가 되면서 많은 생각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구나 말입니다. 그 찾아온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 정도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겠는가 말입니다. 응? 건강한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걸을 수 있고 이 사람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편하게 잘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얼마나 값비싼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정말 값비싼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구나 말입니다. 감사가 밀려오더라고요. 응? 그러면서 난 이 가진 걸 갖고 뭘 하고 있나 말 도대체. 그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물론 제가 막 사는 건 아니지만 응? 그냥 그렇게 살다가 건강을 가져가 버리시면 정말 후회할 것 같은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육신이 좀 피곤해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주셔가지고 그 관리를 잘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 말씀이 매우 이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3절에 청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 직분을 빼앗는다 말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가져가시다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 듣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아주 깊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인데 어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고생해서 바다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그 노동자의 삶, 응? 그 고된 하루하루의 삶,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하늘의 어부로 살게 된 거죠.
참으로 고상한 삶을 그들이 살게 된 거죠. 주님의 말씀을, 이 고상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자리에 두신 거죠. 얼마나 고상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걸 그만두라 할 때가 온다면 오늘 어떻게 살지 이런 게 온 겁니다. 제자들이 땅을 파고 빌어먹는, 얼마나 고생하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렇게 못 살겠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응?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어느 TV 프로그램에 유명인들을 초대해가지고 체험 삶의 현장이라고, 그 프로그램 이름도 기억납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국 각지에 고생하는 일들을 하루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당을 받아가지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이렇게 내는, 이제 말 같은 거 타고 쭉 올라가서 탁 이렇게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아실 텐데, 그거 하루 체험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깨닫는 겁니다. 뭘 깨닫습니까? 두 가지를 깨닫는 겁니다.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은가. 또 하나는, 근데 나는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며 살았는가. 이걸 깨닫잖아요. 그게 얼마나 값진 경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직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저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극한 직업을 가지고 육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모양의 사역을 한다 해도 이것들이 얼마나 고상한 것인가 말이에요. 고상하다 말이에요. 응? 무엇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고상한 것이냐. 응? 그저께요, 오늘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 그저께 이제 스승의 날이라고 날이었는데, 저도 이제 감사를 받고 그랬지만, 저의 스승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스승 되신 분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참 끔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저였는데,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충분한, 모자란 그런 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러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잘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일 큰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가대 찬양도 오늘도 아름답게 이제 우리가 올려드렸는데, 그게 우리 찬양을 왜 하는 것입니까? 날 구원하신 은혜, 구원하셨다 말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 짓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날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게 해주셨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인데요. 오늘 이 앞에는 1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은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 비유들이 하나같이 얘기해 주는 것은 뭡니까? 뭘 얘기하는 비유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버려둬도 아무 상관없는 무익한 사람들, 은전의 비유는 무가치한 자들, 벌받아 죽어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자들, 그를 지극히 귀하게 여기셔서 찾아내가지고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6장에 들어서는 고상한 직분을 주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의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 삶은 점점 어두워지고 비참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느끼는 것은 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받은 크고 귀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의 청지기 안에는 이것이 회복된 겁니다. 이게 감사가 지금껏 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게 주셨던 것이냐,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이 감사한 일이냐, 이거를 깨닫고는 아마 이 청지기는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알았다. 큰 이 지혜를 가르쳐준 비유죠. 지혜의 큰 빛이 그에게 들어온 겁니다. 내가 어떻게 뭘 해야 하며 살아야 될지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을 막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4절 5절 내가 할 일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막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땅 주인이 있었는데 못된 주인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데, 그러려면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 빌린 대가를 땅 주인에게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 대가를 줄 때 그 중간에서 관리하는 자가 이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주인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땅을 빌려주는 대가가 너무 커가지고 추월하고 고생해서 밭을 갈고 농사를 해도 다 못 주니까 곡물까지 같이 줘야 되는 겁니다. 곡물로 대신해서. 그런 이제 비참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는 안 할 수 없고 빌려 쓰자니까 빌리는 값이 너무 크고 계속 곡물을 더 내야 되는, 그러니까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갈수록 적자가 되는 겁니다. 갈수록 빚만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죠.
요즘으로 우리가 보면요, 못된 건물 주인들, 그 주인들과 세입자의 관계라고 할까요? 못된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건물주가 아니고, 이제 지독하게 거두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들은 매달 줘야 되는 월세가 있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근데 그거라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근데 일을 하면 할수록 빚만 더 늘어납니다. 중간에서 계속 월세를 이 관리자가 지독하게 뜯어내는 겁니다. 그 관리자가 본문의 청직입니다. 못된 놈이죠. 그 청지기가 지독하게 그런 것을 하다가 자기 것인 양, 주인의 것인데 자기 것인 양 함부로 막 하다가, 지금 주인이 야, 너 그렇게 일하려면 그만두라, 너 내 거 낭비하고 있다는 소리 들리는데 그만두라.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이걸 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막 불러 모았습니다. 5절 6절 7절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제일 먼저 온 자에게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야, 이 증서를 가지고,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야, 빨리 50으로 고쳐 써.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승이다. 야, 계약서 가져와. 80이라 써. 다음, 야, 다음.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좀 실감나게 우리로 보면, 너 빚이 얼마야? 1,000만 원입니다. 야, 고쳐. 500만 원을 써. 이렇게 하는 거야. 너는 얼마? 100만 원. 좀 작네? 그럼 80이라 써. 빨리 써. 다음. 이렇게 여기저기 다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다 깎아주는 겁니다. 빚을. 이걸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청지기가.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을 때 선심을 써야 된다. 빨리.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걸 해야 된다. 나중에 이 기회 사라지면 못한다는 겁니다. 긴박성이 있죠. 빨리 앉으라고. 다음. 그럼 이게 우리가 뭘 얘기해 주는 것일까요? 참 이 비유를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깨달았다면 아주 중요한 것을, 깊은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빚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께 대해 지는 빚과 같은 겁니다. 죄는 빚이다 말입니다. 꼭 갚아야 되는 겁니다. 안 갚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빚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그 일꾼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죠. 타락한 인간이니까요. 살면 살수록 죄를 더 짓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오는데 늘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죄만 늘어나는, 타락한 인간의 삶이란 그런 겁니다. 가면 갈수록 죄의 짐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 빚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다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감해지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은혜의 복음을 알고 듣고 이걸 전파하는 직분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복음, 대속의 복음이죠. 대속의 은혜죠. 그걸 전하게 될 때, 구원의 복음이죠. 이걸 증거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죄의 빚을 쉽게 탕감해 줄 수 있느냐, 다 깎아 줄 수 있느냐, 덜어 줄 수 있느냐.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값은,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계속 짓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끝은 죽음에 이를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탕감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청지기 사함을 맡은 우리입니다. 복음을 듣고 아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권세인 것이고 권한인 것이고 복인 것이죠. 우리가 죄를 사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말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갖고 있는 죄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게 해줄 수 있다. 그 빚을 다 없는 것으로 깎아줄 뿐만 아니라 없는 것으로 다 덜어줄 수 있다. 응? 지금 청지기가 그러죠. 야, 빨리 앉아라. 다음 누굽니까? 다음 얼마요? 얼마나 급합니까 이게?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이걸 못할 수 있다 말이면 100입니까? 50으로 쓰십시오. 500입니까? 200으로 쓰십시오. 다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삽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막 빚을 깎아주고 하니까 주인이 얼마나 관심 있겠습니까? 다 알게 됐단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 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혜롭다고 칭찬했다. 주인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뒤에 말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 세대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청지기가 했던 이런 지혜, 이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보다 이런 면에선 지혜롭다 말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냐, 자기 주어진 삶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고, 또 얼마나 진지하게 살아가고, 또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나. 자, 이걸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의 시대에 적용을 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패한 공무원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지금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부패한 공무원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부패한 공무원, 타락한 인간은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퇴직할 것을 알고 자기 자리에서 막 선심을 쓰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인데, 공직인데, 모든 것이 퍼블릭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관계되는 사람들을 막 잘 봐주고 눈 감아주고 세금 많이 내야 되면 적게 내주라고 하고 막 그러는 사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 나중에 내가 퇴직하고 나면 한 자리 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퇴직하고 나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갚을 것인가. 그러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의합니까? 그런데 지혜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오해 마십시오. 그것만 편집해가지고 악마의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 인생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잘 베풀고 도울 것이 있으면 열심히 돕고 지원할 것이 있으면 열심히 지원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고 어려운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게 다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이야기인데요. 누가 그랬습니다. 밝히면 안 되니까 누가 그랬습니다. 갑자기 교회에 필요한 것 없습니까? 질문을 해오면서 몇 개월 동안 막 지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벌 수 있을 때 그러고 싶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못 벌 때가 오기 전에 하여튼 많이 벌었나 봅니다. 못 벌 때가 오기 전에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청지기의 지혜로구나. 정말 나중에 못 벌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의가 영원히 남아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다 감사해하고 하나님 얼마나 더 잘 기억하겠습니까? 그 의가 영원히 남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주는 겁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없어질 때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원한 의가 그게 남는 것이다. 여러분 재물뿐만 아니라 여기 재물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진 것 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가지지 못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허락된 것들을 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너무도 많은 겁니다. 그것을 낭비하거나 잘못 쓰지 말고 그걸로 뭘 해야 되느냐? 친구를 사귀라고. 그러니까 내 것으로 들어와 있을 때 이런 말, 돈이라는 것은 돈다고 해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치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내 것으로 들어와 있을 때, 여기 머물러 있을 때, 나가기 전에 그걸로 뭘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베풀어야 된다. 사랑을 주고 그걸로. 그래서 영원한 세계의 복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지난주는 제가 청년선교회를 방문해서 거기 있는 사역자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청년선교회니까요, 막 청년들을 전도하려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대화를 해보니까 막 이 뜨거운 게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본인들이 부족한 게 많지만 이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 전도할 수 있을까? 막 그런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소망이 되고요, 힘이 되는 겁니다. 또 순수하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또 우리 교회도 전도를 하고 하지만 드는 생각이, 정말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일만 할 수 있도록 잘 우리 지원할 수 있으면, 다 얼마나 잘 지원을 돕는다면 그게 얼마나 복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의가 영영히 기억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의 힘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누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전도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얻은 사람이 나중에 찾아와서 얘기를 한다 해보십시오. 당신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결국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랑의 증거, 이것만 남는 겁니다.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그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이것만 남는 거죠. 이런 지혜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지금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도 듣고 있다 했습니다. 막 모으는 것만 생각하고 지키는 것 붙들고 있고 심지어 자기 것이 많다고 자랑만 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 작은 것도 못 베풀면서 어떻게 영원한 세계의 복을 받을 거라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그걸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내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런 지혜 가르침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주신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돈을 사랑하면 돈을 벌죠. 그래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돈과 멀어지죠. 그러나 점점 따라옵니다. 뭐가? 돈이 나를 따라옵니다. 정말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이 나를 붙는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를 힘써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이 따라 붙는다니까요.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면. 자, 이런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우리 인생에 던져주는 너무도 깊고 소중한 이 지혜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이 종말이 있음을 알고 그걸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많은 영혼들의 죄의 빚을 탕감하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많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사랑의 추억을 쌓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혜가 없고 우리 삶이 감사가 없이 살아왔던 모습 없었습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가 깨달은 깨달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게 하시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힘껏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선을 쌓아가고 의를 쌓아가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고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복된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